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일독서와 복음에서 열쇠입니다. 열쇠. 이 왕궁에서 누군가에게 그 왕궁의 열쇠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 뭐예요? 그 열쇠. 저희 집에서는 쇠대라고 불러주죠. 쇠대. 열쇠를 갖고 다녔었잖아요. 그 열쇠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못 줍니다. 그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열쇠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권 신부님은 사제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승욱 신부님도 사제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 정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열쇠를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모든 권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세브나를 내치시고 엘야킴을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브나가 내쳐진 이유는 오늘 일독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 권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내쳐집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을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 엘야킴이 들어가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고, 엘야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베드로. 몇 번이에요? 네,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앞부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살과 피,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베드로 스스로 지혜를 짜내가지고선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번역이 잘 안 됐지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알려주다라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계시하다 이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계시해 준 장면이 없잖아요. 오늘 복음 장면까지 보게 되면은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하느님께 계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느님께 계시를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제? 이거 맞춘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저기 미사 끝나고 짜장면 사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계시받게 된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생각으로 지어 짜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공부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거 주고 싶으세요? 베드로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나서기만 하고 그러다 물에 빠지고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안 됩니다 주님은 막 이렇게 막아서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이래놓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이런 사람인데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완벽하지 못한데 똑똑하지도 못한데 쉽게 넘어지는데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특히 천국의 열쇠를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신다고 했을까요? 네? 그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이었으니까. 그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이었으니까. 본인이 잘못되고 넘어졌고 죄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올 줄 아는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교회를 그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미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정해버리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선입견이 생겨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독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사에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은총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회개도 어려워지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염치 없고 부끄럽고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하느님과 향해지는 그 길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먼저 물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들도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종착지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시간이 언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 은총이 중단되고 전부 다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막 간당간당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시험 때 총장신부님, 그때 총장신부님이 김영교 신부님이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제 앞에 면접 시험 본 학생들은 어떤 신부님 되고 싶냐, 주교님이 어려운 나라로 선교 가라면 가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갖고 저는 거의 순교할 정도의 모범 답안을 만들고 들어갔는데 넌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대답했었죠.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뽑아 주실 때까지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신학교 떨어진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수회의에서 총장 신부님이 얘는 뽑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산다고 했다. 성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지금도 실수투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이런 저를 사제로 삼으셔서 계속 사제로 살아가게 인도하고 계시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 주님이 이 못난 저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체험들. 이게 느껴지니까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카페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 체험들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될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크고 작은 열쇠들을 맡기실 겁니다. 열쇠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따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느님의 열쇠가 되어서 막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거기가 따져서 열리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이제 숙제 드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바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3종 기도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을 멈추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신비를 묵상하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된다면 묵주기도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 알아나가고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또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며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하루가 되기, 이거 숙제니까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아멘.